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알게 됐는데 보면 볼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눈에 띄게 좋은 점이 발견되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100m 미인이다, 100m 미남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100m에서 볼 때는 참 미남이고 미인인 것 같았는데 가까이 가니까 주근깨도 있고 기미도 많고 사망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가까이 가보니까 아니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멀리서 볼 때는 야, 저 사람 참 본받고 싶다, 훌륭하다, 저 사람 나의 이상형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을 가까이 가서 보고 시간이 지날수록 보니까 참 실망되는 면도 있고 단점도 있고, 보통은 다 그렇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보면 볼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존경하고 귀한 점이 보이고 정말 아름다운 면들이 보이는 사람은 정말 희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뭐 롤 모델을 그러잖아요. 자기의 어떤 본받고자 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물, 이런 뜻이거든요. 롤 모델이라는 게. 근데 요즘 훌륭한 사람이 없으니까 청소년들이 그냥 이 배우들, 뭐 탤런트들, 영화배우 혹은 뭐 노래 잘하는 뭐 이런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본받는 사람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정말 나는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적어도 인격은 이래야 되고 뭐는 어때야 되고 하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못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그 누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높은 기준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훨씬 높은, 그래서 몇 주 동안 우리가 생각해 본 대로 예수님처럼 겸손하신 분, 예수님처럼 온유하신 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분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보겠으며, 이 세상 그 누구에게서 예수님처럼 흠모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배우고 또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만큼 그렇게 존귀하신 분을 어디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 성품과 능력을 뭐 나무랄 데가 없는 거죠. 아무런 흠도 없고 그림자도 없고 단점도 없으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드디어 정말 내 인생의 스승이요, 내 인생의 인도자시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가도 될 만한 분을 내가 만나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유대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그들이 기다린 그 이상형, 우리는 이런 메시아와 달랐어요. 자기네들은 아주 힘세고 군사력을 가지고 저 로마군이라든가 자기들을 괴롭히고 압제하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다 물리쳐주고 이 땅에 정말 우리가 부유하게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강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 군사력도 강해서 다른 나라가 넘볼 수 없는 아주 이 강대국, 이렇게 만들어줄 구세주 메시아를 꿈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1세기에 그 유대 땅,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잖아요. 거기에 가서 예수님이 걸어서 지나가시는 걸 봤다. 어땠을까요? 우리는 별로 거기서 인상적인 매력, 눈에 띄는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그냥 평범한 유대인이네, 이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같은 데나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을 보면 그는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고
고생을 많이 해서 고난을 많이 겪었을 그 얼굴이 많이 상했다고 했어요. 고생 많이 하면 막 다른 사람보다 한 10년 더 늙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일을 하시기 시작했을 때 30세에서 33세 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존재했다. 그 요한복음 앞에 있는 대로 1장 앞에 있는 대로 그렇게 하시니까 네가 50도 못 되었거늘, 아니 30대 초반인데 네가 50도 못 되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은 고난을 많이 겪어서 얼굴이 상한 얼굴이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근무할 만한 아무런 그런 멋지고 어떤 매력적인 인간적으로 그 외부가 말이죠,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뭐 예수님이 졸업장이 있습니까? 뭐 책을 쓰셨습니까? 뭐 아무런 세상적인 뭐 높은 자리 이런 건 전혀 없으셨거든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돌보지도 않는 저 깡촌, 저 외진 마을에 그야말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거나 눈을 줄 만한 아무런 근무하고 저 사람 하면서 이렇게 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슬픔의 사람이었다. 많은 질고를 아는 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사이에서 그분이 사람에게서는 아무런 주의를 끌 만한 매력적인 것과 훌륭한 점을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그분이 바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었고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바 되신 분이고 온 세상 사람들의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말씀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은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요, 그리고 그분은 바로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던 독생자셨는데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더 놀라운 것입니까? 그분은, 예수님은 영광이 충만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이제 세 단어를 생각해 볼 겁니다. 제목인 대로 은혜와 진리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은혜와 진리 같이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했습니다. 은혜로의 은혜. 충만함은 뭡니까? 충만. 여기서 말하는 충만함은 고갈됨이 없이, 다함이 없어요. 바닥이 나는 것이 없이 오직 풍성함, 오직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흘러 넘치는 풍성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주님 나라의 창고로 비유해보면 주님 나라의 그 창고에 있는 것을 다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해도, 여러분이 조지 뮬러라는 분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래요. 5만 번 아니라 50만 번, 500만 번, 5억만 번의 기도를 해서 응답을 하나님 앞에 받아낸다고 하더라도, 야, 나 받아놨어, 이제 그만 구해라, 너 이상 줄 게 없어라고 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거를 구하고 큰 거를 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주셔도 계속 흘러 넘치는 충만함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거 구하는 건 너무 큰데, 야, 이거 구하면 하나님이 좀 곤란하실 텐데, 하나님 주머니가 좀 많이 헐편해지실 텐데,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하고 아무리 큰 거를 구해도 하나님은 다 주실 수도 있고 주시고 아무리 주셔도 고갈됨이란 없이 더 충만히 퍼내도 끊임없이 흘러 넘치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구하면 주신다고, 구하라고, 내가 줄 테니까 구하라고 먼저 하나님 가만히 계신 우리가 가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답답해서
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구하지 않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구해놔 줄게, 두드려라, 열어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우리가 환경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 참 뭐 내게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 풍성하신 충만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하나님 창고에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부어주실 것입니다. 네. 두 번 하면 하죠. 그 다음 이제 은혜, 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건 뭘까요? 은혜 위에 은혜. 은혜 뒤에 더 많은 은혜가 뒤따른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은혜가 있어요. 1번 은혜가 있는데 2번 은혜가 1번 은혜를 딱 대치하는 거예요. 1번 은혜도 참 좋았어요. 근데 2번 은혜가 와가지고 1번 은혜 그동안 수고했다. 자리 비켜도 그래서 2번 은혜가 딱 1번 은혜를 대치한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구약에 하나님이 부으셨던 은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더 그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었어요. 막 누리고 있는데 그 위에 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막 부어주세요. 혹은 계단식으로 내가 첫 번째 계단의 은혜의 수준에서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2번 은혜, 그 다음 2번 두 번째 계단으로 올라오면 이제 더 조금 올라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은혜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3번 계단, 3번 은혜 계단으로 올라오고 그래서 끊임없이 또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나 이제 수십 년 동안 어려서 다녀왔는데 은혜 받은 다 받았어. 다 이러면 자기가 그 다음 단계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만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이 은혜를 또 대체하는 또 은혜가 있다는 것. 구속작적으로 말하면 구약의 은혜, 여기 구절이 그 다음에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이 더 놀라운 은혜를 가져오신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요, 파도가 밀렸는데 그 다음 또 파도가 또 밀려와요. 그 다음 파도가 또 밀려오고, 그렇듯이 은혜가 쫙 밀려오고 끝 아니고 그 다음 은혜가 또 밀려오고 또 그 다음 은혜가 밀려오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약과 신약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모세 막 율법으로 사람 막 힘들게 하고, 모세는 별로 안 좋아, 예수님이 좋아,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시잖아, 이렇게 우리가 보기가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율법도 로마서 7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오해해서 그렇지 율법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있고 우리를 인도하는 등불의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여러 가지,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실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으니까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은혜로 대체됐습니다. 훨씬 더 구약실 때 율법이 주는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훨씬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셨습니다. 은혜와 진리라는 더 능가는, 그거 이제 지금 다 설명하려면 다른 성경 구절을 다 해야 되잖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것도 은혜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아이고 그러면 내가 웃지 않고 말씀 앞에서 죄됨을 깨닫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죽었었고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깨로 우리가 진리로 날마다 인도해 가시는 그분이 오신 거예요. 모세는 그냥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는 그 정도라면 우리를 정죄하는 역할을 했다면 그것도 은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은혜로 그 멸망과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하는 은혜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어떤 은혜가 큽니까? 우리를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구약에는. 근데 이제 바로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 우리를 구원해야 될 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는데 바로 그분이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진리를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오셨다. 이게 더 큰 은혜잖아요. 그래서 축도할 때 우리 교회에서는 강복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은 이런 의미를 깨달아서 지금은 하는데 다른 교회 가서 한번 들어봤어요. 지금은이 지금 사라졌어요. 우리 몇십 년 전만 해도 지금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이라는 의미를 모르면요. 지금은 그래 뭐 지금 아니라 그래. 지금이 지금이지 뭐. 누가 지금 아니라 하더라. 예. 또 무슨 이제는 그러거든요. 뭐 이제 맞지 뭐. 그래서 그 의미를 모르면요. 이제는 지금이 다 빠졌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은혜 시대로 우리도 살고 있어요. 구약의 모세가 가져온 그 율법이라는 은혜가 아니고 정죄하는 율법의 기능 아래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오신 이 놀라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네.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이 말씀도 참 은혜죠. 그 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부터 해가지고 이 놀라운 복음의 시대, 물론 이거를 하나는 나쁘고 하나는 좋은 게 아니고 모세오경도 귀한 은혜였지만 이 사복음서와 이 신약성경이라는 더 큰 은혜, 이것을 능가하는 더 큰 은혜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촛불이 있잖아요. 전기가 개발되기 전에는 뭐 호롱불이나 촛불을 썼습니다. 촛불로도 뭘 했죠? 책도 보고 그걸로 밤에 뭐 어떻게 이렇게 다 쓸 수 있었어요. 요즘도 간혹 전기가 나갔다. 물론 이제 대부분 후라시가 있거나 휴대폰에 후라시 기능이 있긴 하지만 우리 어릴 때는 전기가 나가면은 양초를 하나씩 서랍에 준비해 놓고 있다가요. 전기가 딱 나가면 양초 찾아가지고 불을 탁 켰습니다. 이거 이제 내일 시험 보는데 시험 공부도 하고요. 뭐 좀 안 되면 엄마들도 그걸로 뭐 일을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침에 둥근해가 떴습니다. 예, 제가 재롱을 좀 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서 커튼을 열어보니까 환하게 태양이 탁 떠올라서 환하게 온 대지를 밝힙니다. 촛불 필요 있습니까? 촛불 필요 없죠. 예, 요즘 이제 장식으로 냄새 향기나는 그런 촛불 뭐 그런 양초가 있긴 하죠. 그런 거 말고는요 이제는 촛불 필요 없어요. 예, 이 햇빛이 그러니까 모세가 가져온 은혜는 촛불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의의 태양으로 오셨어요. 태양빛 같은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으니까 구약의 은혜를 이제 대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수님을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종교 지도자들이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죽이라 그러면은 인정사정도 없는 참 그런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것이고, 죽이지 말라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요, 모세와 모세의 율법을 훼손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리도록 딱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듯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이제 전에 땅과 글씨를 쓰고 계셨죠. 근데 모두가 다 돌을 들고 와서 예수님께 막 물었는데 한 사람씩 돌로 다 사라져버렸죠.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거기까지 온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래, 이런 예수님 아무도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가라. 그런데 그런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만 생각을 해요. 사랑의 예수님, 나 이런 예수님 좋아.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뭐가 빠졌을까요? 예수님 또 한마디 하신 게 있는데,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건 뭐죠? 진리입니다. 진리.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균형 맞게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셨어요. 은혜만 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은혜적으로 치우치기가 쉽고, 또 어떤 사람은 진리적으로 치우치기가 쉬워요. 내가 뭘 판단하거나 할 때. 은혜는 좀 자비와 용서, 긍휼 이런 쪽이라면, 진리는 어떤 뭘 해야 된다라든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 어떤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은혜가 좀 강하세요? 나는 은혜 쪽에 강하다, 나는 진리 쪽에 강하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타고난 성격 때문에 좀 온유하고 온순하고 부드럽고 이제 이런 성격 때문에 은혜가 강할 수가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래, 좋아. 그 사람은 그냥 무조건 용납하고 긍정해주고 받아줘. 실수해도 괜찮아. 네, 좋아. 언니나 화만 있는데 미용실 갔다 왔는데 괜찮아? 좋아. 속으로는 좋든 안 좋든 딱 좋아. 여보나 그럼 30만 지어줘. 아니 딱 좋아. 무조건 좋대. 그렇게 하면 이제 은혜의 사람이에요. 은혜가 이제 강한 거죠. 한번 요구는 안 해. 그럼 사람들이 저를 받아주기만 잘 해주는 거예요. 친절한 분이에요. 근데 이게 사랑일까요? 그게 진정한 은혜일까요? 진리가 없는 은혜, 진리가 빠진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가 없는 은혜로운 사람은요, 진리라는 건 너 그거 잘못하고 있네, 너 이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고쳐주지를 못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요구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요구하는 건 없고 칭찬해주고 받아주고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긍정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느긋하고 편안하고 좋지요. 근데 요구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문제일까요? 정말로 내가 마땅히 되어야 될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지 못하는 고면이 빠지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사랑이야 용서야, 그냥 아이고 내 새끼, 이래도 그러고 저래도 그러고 잘한다 모자라면 얘기해, 더 줄게. 누가 때려서 가서 내가 학교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 이러고 애를 갖다가 길을 세워주고, 요즘 애들이 선생님한테도 대들고 선생님도 때리고 그 애가
어떻게 자랐어요? 마땅히 돼야 될 사람으로 인성교육이 안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진리, 진실을 외칩니다. 그쪽이 이제 강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신념이 있고 원리 원칙이 분명하고 옳고 그름을 믿고 사회에서 그렇죠. 불의와 억압과 악에 막 맞서서 소리를 냅니다. 물러가라, 하야하라, 혹은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은혜 없는 진리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 사람이 굉장히 허점적이고 공격적으로 보입니다. 은혜가 부족하고요, 진리적으로 치우친 사람은 충성스러울 수 있어요. 충성되고 좋죠. 충성스러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명분도 분명합니다. 근데 내가 잘못을 범했을 때 과연 나를 잘 돕고 품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진리가 너무 강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은혜가 없고 진리만 가득하다, 진리만 너무 세다 이러면요, 이 사람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가다가 그것을 못하는 사람은요, 영자 시끄럽다가 못하고 하든지 그 사람을 내치든지 그 사람은 막 돌보지 않고 전후의 시체를 넘고 앞으로 하는 것처럼 시체돼가지고 막 쓰러지고 자빠져도 그거는 못 쫓아오고 그 못하는 사람들은 내비둬, 죽든지 말든지 내비둬, 우리는 앞을 향해서,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앞을 향해서 가자 이렇게 막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강한 사람은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게 부족하냐면, 다른 사람이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면 용서하고 품어주기보다는 왜 그거밖에 못했어? 너는 이런 거 잘못한 거야. 요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일단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보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치는 게 더 빠른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데 좀 더딜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쪽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은혜와 진리라는 게 얼마나 이게 참 두께가 균형을 다 맞춰주는지 몰라요. 예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지나쳤는지 모르지만 은혜와 진리, 그런데 은혜 쪽이 강한 사람은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진리를 탁 얘기해주면, 그 사람이 고쳐야 될 점들을 탁 얘기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관계가 멀어지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자꾸 지적질하고 자꾸 이렇게 진리를 자꾸 얘기하면 싫어할 거야.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해서 관계를 깨거나 멀어지지 않게 해서 자꾸 이제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은혜만 받아주고 그냥 긍정해주기만 하고, 그 사람에게 정말 되어야 될 부분들, 바로 세야 될 부분들을 바로 세워주지 못하는, 그래서 은혜만 있다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너무 의식하는 거예요. 참 조금 깊이 들어갔는데요, 결국 모든 사람에게 칭찬만 받는다, 그 사람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만 받는가, 이것도 문제가 있고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좋아할 수는 없어요. 다 좋아한다면 은혜만에서 지금 치우쳐 있는 거예요. 진리가 굉장히 지금 부족하든지 그 면이 내게 아주 빈약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피하기만 하고 나를 다 싫어한다, 이러면 은혜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해봤고요. 근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낮아지시고 죄인도, 안진뱅이도, 나병 환자도, 장녀도, 세리도 예수님은 다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함께 그들과 하시는 이런 은혜가 충만하신 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옆에 한 강도가 회개할 때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그를 구원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위선과 그들의 그 거짓된 부분과 거짓된 신앙 체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정없이 비판하시고 정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 잘못된 점들을 그냥 여지없이 드러내셨어요. 폭로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잘못 상업한 것으로 장사하는 것으로 바꿔버린 그들을 채찍을 만들어 내쫓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갖추고 계신 분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 은혜와 진리는요, 단순히 예수님처럼 우리도 은혜와 진리를 잘 둘 다 소유한 저런 아름다운 성품으로 본받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만 오신 것은 아닙니다.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야 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의 제사가 필요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진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점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거든요, 그냥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티켓 한번 따는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점점 성숙되고 성화되고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자로, 그러려면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쫓아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속에서 진리의 예수님, 그걸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도 필요하고 진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균형 있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 우리도 은혜만이 아니고 진리만이 아니고 은혜와 진리가 품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또 그 사람이 되어야 될 사람으로 내가 고쳐주고 더 좋은 사람으로 잘 세워줄 수 있는 이 진리를 또 잘 소유한 사람, 성품적으로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계속 그런 분이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네. 그런데 마지막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4절을 보시면요, 말씀이 이르시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습니다. 영광이요, 영광. 예수님을 딱 보니까요, 예수님이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18절에도 마지막 절이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과 이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쭉 기록을 하면서 1절부터 17절에 오기까지는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제 막 영화를 보면 이게 뭐 주인공이 누구지 이런 영화도 있어요. 앞에 누가 주인공으로 나타날까, 앞에 주인공이 누군지, 이게 중요한 어떤 그 단서가 될 만한 열쇠는요, 마지막에 그 관객들이 어떻게 될까 막 이렇게 하면서
주인공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지금 막 인물들이 막 처음에 나오는데요. 누가 주인공인지 잘 모르게 하는 영화가 있어요. 재밌게 하려고. 그것처럼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그분이 온 천지를 만드시고 막 쭉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분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 세상의 사람들의 빛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얘기한 대로 내가 그분보다 먼저 왔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를 훨씬 능가하시는 탁월하신 분이요. 이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지? 우리는 이제 성경은 많이 읽어서 알지만 누구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니까요. 주님의 이제 얼굴이라고 합시다. 꼭 육신의 얼굴을 만세하지 마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귀하냐면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돌판을 받으러 시겜을 받으러 간 사이에 밑에서는 광란의 침을 추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면서 십계명을 전부 다 범하고 있는 그때에 모세가 내려오면서 그 광경을 보고는 두 돌판을 집어 던지면서 깨버리고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셔서 모세야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새로운 백성을 세우자니까 모세가 막 기도를 하잖아요.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뭐라 그랬다 그랬죠? 원컨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영광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한 거죠. 내 이름.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지금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귀로 듣습니다. 들림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깨닫는 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을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성품, 이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보고 알게 된 게 아니라 듣고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20절에 하나님이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나를 보면 너 죽어. 21절에 여기서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는데 그 바위 위에 네가 서라. 그럼 내가 너를 샥 지나갈 텐데 내가 너를 그 바위 틈 사이에다가 딱 숨겨놓고 내가 확 지나갈게. 근데 너는 얼굴을 보면 살 수가 없으니까 내가 지나가는 내 등을 보게 될 것이다. 막 그림자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만 봤어요. 이것도 은혜죠. 영광을 선포하시면서 들릴 수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으로 나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자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모세에게 영광의 그림자를 보여주셨어요. 모세는 참 은혜 받은 자입니다. 모세가요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기도 하고요 호리를 지팡이로 가르기도 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약 인물 가운데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구약의 최고로 은혜 많이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장중에 두들려 쓰임 받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가지고 오셔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분. 그러니까 누가 더 은혜 시대에 사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은혜 위에 은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밖에 못 봤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으되 아무도 하나님을 못 봤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버지의 심장 깊은 곳에 계시던 이
더 깊은 설명은 다 함께 이야기해요. 아버지 깊은 그 중심에 계시던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이 나타내셨느냐는 것은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물질이 너무 풍요로운 시대에 오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기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죽음에 대해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의외로 가져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또 누구를 만나야만이, 누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나타내셨느니라. 우리가 목사님들 뭐 성경 설교 준비할 때 주석책을 본다더라고요. 주석이라는 말이 이 자세히 설명하는 것,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설명한다. 죄송합니다. 그 원어나 영어로 하면 exegetus인데 EX라는 게 영어 공부할 때 옛날에 EX 붙는 거 있죠. EX. 이게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아버지 품속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아버지를 잘 아시겠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어요. 1절에서 아버지 하나님 곁에 계신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심장 깊은 곳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잘 설명해주고 나타내실 분이 없지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게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인가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는 네가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건데 뭐 또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섬기시고 낮아지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진리를 행하시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들, 그 모습들이 바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엎드려서 깊이 기도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깊이 기도할 때 내가 영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깊이 인도하는 체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고 순간순간 예수님을 더 많이 바라보시고 환경과 사람과 보이는 것들에 사로잡혀서 울며 탄식하지 마시고 거기에 울고 웃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성령 안에서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덮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 내가 영광을 받는데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영광 위에 영광을 우리에게 더 나타내 보여주셔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더 날마다 해마다 가까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참 생명을 알지 못하고 강하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했던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림자밖에 보지 못했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알게 된 이 예수, 사람들을 살리는 예수,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예수를 흘려보내주며 세례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므로 말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